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열왕기상 1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혼이 탈탈 틀릴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영혼이 낙심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너무 부드러운 용어를 안 썼어요. 현장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완전히 탈진될 때 이런 말을 쓸 때 영혼이 탈탈 틀린다. 옷을 탈탈 털면 먼지도 없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사람이 영혼이 탈탈 털려버리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그런 상태, 탈진되어 버리는 상태를 두고 영혼이 탈탈 털린다라는 말을 현장적인 요즘 시대의 용어입니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때가 오기도 하죠. 누가 왔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영혼이 낙심되고 영혼이 탈탈 틀리는 때가 있었더라. 누가?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명과 대결을 벌이는데 그 대결에서 너희가 믿는 바알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나 혼자 믿고 있는 이 여호와가 참 선지자인가? 함께 대결을 하자. 그래서 대결을 벌이는데 소를 두고 소를 각을 뜨고 함께 너희들의 예배 방식과 내가 드린 예배 방식, 지금까지 고수했던 예배 방식을 너희들은 다 떠났지만 예배 방식을 통해서 누가 불을 내리는가? 근데 결국 어디에 제단 가운데 불이 내렸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까지 내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손시내가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합 왕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아주 독한 여인입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세상의 정치적으로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사람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라고 하면서 아합과 엘리야가 친한 것처럼 보였지만도 집에 들어가서 아합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세벨이 고개를 숙이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를 뽀닥뽀닥 하면서 아주 독한 여인이죠. 아주 독한 이런 여자가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선지자들을 죽여? 이 엘리야가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내 손에 한마디로 오늘날로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반드시 죽여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 아주 독한 여인이죠. 이세벨의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한마디로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겁을 먹게 되고 도망갔습니다. 자기에게 사환 종이 한 명 있었는데 브엘세바에 두고 혼자 광야로 도망가 살겠다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로뎀나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완전히 영혼이 탈진되는 영혼이 탈탈 털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영혼이 탈진되지는 않았습니까? 왜 영혼이 탈진됩니까? 왜 영혼이 탈탈 틀릴 때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허무해질 때, 기대했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영혼이 탈탈 틀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입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을 하면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사르밧 가부집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이 일 가운데 이제는 바알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부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차겠지, 변화가 일어나겠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 변화가 일어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변화가 자기의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원래 생각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탈진해버리는 일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가 금식기도 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고 성경을 다 읽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남편이 변화가 되겠지, 가정이 변화가 되겠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영혼이 탈탈 털리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영혼이 너무 탈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너무 탈진할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우선 쉬어야 됩니다. 사역이 많으면 사역도 내려놔야 됩니다.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요. 못 쉬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계속 있으라고 하면 사람 죽어버려요.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너무 지칠 때 있잖아요. 너무 상하고 지칠 때는 엘리야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광야로 들어갔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영혼이 완전히 탈탈 털렸다. 자기만의 시간. 그 다음에 좀 잠을 자야 돼요. 엘리야가 잠을 잤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자면 있지 않습니까? 이명이 24시간 계속 오는데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약을 안 먹고는 안 되는 상태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미쳐버리겠죠, 맞죠?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면 힘들어요. 제가 그렇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 광야로 들어가서 잠을 좀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엘리야, 너가 여기서 뭐하니?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되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놓고 잠을 자버립니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쉬고 잤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불에 구운 빵을 먹입니다. 먹고 고맙습니다 말도 안 해요. 말할 힘도 없어요. 먹고 또 물 한 병이 있습니다. 또 먹고 불에 구운 빵을 먹고 물 한 병을 먹고 또 쉬고 또 자고 먹고 쉬고 자고 먹고 쉬고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들 속에서 천사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너는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주는 빵을 먹고 불에 구운 빵을 먹고 그리고 물 한 병을 먹고 힘을 내어서 좀 쉬었다가 40일 주야를 쉬지도 않고 뛰어갑니다. 어디로? 호렙산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말씀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탈탈 털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산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말씀의 산입니다. 말씀의 산. 영혼이 탈탈 털릴 때 다른 곳으로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쉬었잖아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곳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닙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행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곳으로 불충분합니다. 잠을 자는 것, 여행 가는 것, 쉬는 것, 음료수 마시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곳은 영혼이 탈탈 털렸을 때 말씀의 산으로 가라, 호렙 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산으로 가라, 그를 이끕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말씀의 산으로 40주야를 걸어서 갑니다. 거기서 가니까 너무 힘들죠. 그거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굴 하나가 있습니다. 저 굴 하나에, 저 굴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피신해야 되겠다. 또 굴로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서, 굴이 좋습니다. 사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 딴 데 보는 것이 싫어요. 후드티 하는 같은 거 입고 딴 데 싫어요. 나만 보는 거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언선스럽습니다. 사람이 싫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려고 갑자기 동굴 바깥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립니다. 말씀에 불이 내립니다. 근데 불에도 반응을 안 해요. 불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전에는 불이 일어나면, 불의 은사들이 일어나면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탈진이 생길 때 영적인 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응이 내지 않고,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도 반응이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이 지나갑니다.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세미한, 아주 조용한, 아주 세미한, 성경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더라.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이 나는데, 그때 상처 많았던, 영혼이 탈진당했던 그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에 반응이 되더라 이거죠. 동굴에서 나오더라 이거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그 동굴에서 무엇을 하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 음성에 엘리야는 반응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반응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가 있을 때 엘리야는 나가서 동굴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켜 나아가.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 불러놓고 너가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네가 음성을 들었으면 너는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할 터인데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지금 다메섹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패하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끝이 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는데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너는 마지막으로 너가 탈진되었지, 더 이상 선지자하기 힘들다 그랬지, 너 대신에 엘리사, 님시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도록 하리라.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만나서 일으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만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해보셨습니까? 제자훈련 해보셨습니까? 조금 하면 떠나가 버리고 조금 하면 떠나버리고 얼마나 탈진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인, 이게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애가 많이 쓰이고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세 말씀. 한 사람을 엘리사를 갖다가 목사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내용들.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또 다른 지역의 왕을 만드는 내용들. 다메섹의 왕을 만드는 내용. 이 세 가지를 해놓고 너는 떠나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또 맡기십니다. 그때 탈진되었던, 영혼이 완전히 고갈되었던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영혼의 충전을 다시 한 번 받고 그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선 쉬세요. 광야로 들어가세요. 광야로 들어가서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또는 3주, 4주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처럼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나오셔야 돼요. 계속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영혼이 탈탈 틀릴 때 우선 쉬시고, 충분히 쉬신 분 계속 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 불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지진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바람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반응하느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의 장소, 그리고 사역의 장소. 엘리야에게 세 가지 말씀을 맡겼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영혼의 복구함을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영혼을 다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완전히 지쳐서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광야로 들어가서 나 혼자 내버려둬, 내비둬, 건대지마, 손대지마, 하나님 나 죽여줘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불에 구운 빵을 먹이기도 하시고 물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잠을 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산은 호렙으로 가서 거기서 굴에 들어가 있다가 별 몇 가지 놀라운 그런 음성과 상황을 보았지만도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받고 지친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영혼이 탈탈 틀리고 탈진이 될 때 결국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영혼의 강성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회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